안녕하십니까. 트레이닝 하츠 티칭 마인즈 우리 매일의 묵상을 통하여 소요리 문답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제 12문답의 두 번째 부분, 즉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하여 특별히 베푸신 섭리가 무엇인가를 다루는 그두 번째 시간입니다. 목요일부터 묵상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29장 2절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신명기 18장 13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이 두 명령은 성경의 가장 근본적인 명령 가운데 하나입니다. 거룩하라, 완전하라. 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이 두 구조를 비롯한 성경의 분명한 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완벽한 순종을 요구한다는 사실입니다. 온전한 사랑, 곧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신뢰와 완벽한 순종이 생명의 언약의 조건입니다.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항구적으로 지켜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유명한 교부 히포의 주교 아우구스티누스의 표현으로 따르자면 창조받은 아담과 하와는 포세 논 페카레 에트 모리, 포세라는 것은 영어로 가능하다, can의 뜻이고 no는 not이고 페카레는 to sin, 죄를 짓다, 모리는 to die, 죽다 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에 처음 지음 받았을 때의 위치를 페카레트 모리, 죄를 짓고 죽는 것을 하지 않을 포세, 가능성이 있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가 지음받은 존귀한 위치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풍성한 사랑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여 죄를 짓지 않고 죽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참된 사랑으로 그 언약을 지켰다면 사람은 생명나무가 표상하는 온전한 단계, 곧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누리는 영생을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던 두 나무 중에 선악과는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사랑을 평가하는 그러한 나무였고, 나머지 하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함으로 그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조건을 충족했을 때 주실 은사, 은혜, 축복, 보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생명나무는 그 마음으로부터 생각하는 것과 그 생각을 입으로 나오는 것과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합쳐지는 하나님과의 아주 깊은 사귐의 자리를 표현합니다. 역시 교부 아우구스티누스는 그 동일한 단어의 위치를 바꾸어서 non posse peccare et mori, 즉 죄를 짓고 죽는 것이 가능하지 않는 상태, 아예 죄를 지을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는 그런 상태로 올라가는 것이 생명나무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언약의 보상이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타깝게도 언약에 대한 불순종의 결과 아담을 대표로 한 모든 인류는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그 언약을 지킬 수 없는 전적인 무능력에 빠져버렸습니다. 역시 동일한 단어를 배열을 달리해서 non posse, non peccare et mori, non peccare, 죄를 지지 않고 non mori, 죽지 않을 posse, 가능성이 not, 없게 되었다.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타락한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고 어쩔 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롭게 주어진 영생의 길은 그 본질에 있어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하는 것, 곧 그분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사랑에 있습니다. 우리 금요일에 중요한 묵상의 그 본문으로 요한복음의 11장과 17장 나오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한다는 안다라는 말의 그 깊은 뜻, 굳게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런 것이
영생의 길. 그래서 에덴 동산과는 많은 조건이 근본적으로 달라졌지만,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셔서 행하신 일은 다름이 아니라 아담이 저버렸던 그 생명의 언약을 온전히 성취하신 것. 자기의 목숨까지도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 뜻을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아주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들을 대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돌아볼 수 있게 해 줍니다. 목요일과 금요일의 내용을 읽으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는 여기에 차근차근 설명해 준 그 내용, 목요일에는 특별히 완벽하게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날 성경의 기준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쉽게 받아들이거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순종이라는 것이 얼마나 고도의 것인가라는 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죠. 그리고 목요일에 와서는 역시 생명이란 무엇인가를 성경에 따라서 육체적인 생명, 영적인 생명, 그리고 영원한 생명, 이런 것을 잘 분류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토요일의 묵상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씀에서 삭이란 말은 노동의 대가로 받는 임금, 웨이지 혹은 셀러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삶의 결과, 그 마땅한 대가로 받아야 하는 것은 사망입니다. 성경에서 생명을 세 가지로 제시하듯이 우리 금요일에 묵상에서 육체적인 생명,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 그것을 말하듯이 역시 사망 역시 세 가지 차원으로 설명됩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간의 육신이 죽는 것, 육신적인 죽음입니다. 비록 선악과를 먹는 즉시 그 육체적인 죽음이 닥쳐오지는 않았지만 그 죽음은 그 시절부터 바로 시작되었습니다. 둘째, 아담의 불순종은 곧바로 영적인 죽음, 즉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실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이라고 표현하죠. 성경에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사람들을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영적인 죽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린 다음에 세 번째로 아담의 불순종은 인류에게 영원한 죽음을 초래하였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긍휼하신 구원의 손길이 없다면 결국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사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8절은 둘째 사망, 즉 더 이상 생명을 회복할 수 없는, 더 이상 하나님과의 영생의 교제를 바랄 수 없는 그러한 사망에 빠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곧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은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근본적인 언약의 조건으로 지금도 여전히 변치 않고 유효합니다.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랑을 온전히 이루심으로, 즉 생명의 언약을 인류를 대표하여 다시 이루심으로 그 언약의 열매인 영생을 받아 하나님의 긍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에게 그 생명을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로마서에서 특별히 그것을 잘 가르치죠. 한 사람 아담을 통하여 죄와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그 아담과 방불하게 모든 인류를 하나님 앞에서 대표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일 수 있는 의가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교리문답으로 배우는 장로교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와 인격적인 존재들이라는 이 부분을 잠시 짚고 이번 묵상을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정, decree와 예정, predestination은 모두 시간 속에서 장차 일어날 일들에 관한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지혜로우신 결정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정은 특별히 지성적 존재들에 관한 하나님의 작정을 뜻합니다. 그래서 엄격히 말하자면 예정은 작정 가운데 아주 특별한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계시하는 바에 따르면 피조물 가운데 지성적인 존재는 천사와 인간밖에 없습니다. 지성적 존재의 핵심적 특징들 가운데 하나는 그 자신의 판단과 선택이 가능하다. 그것이 지성적 존재의 핵심적인 특징입니다. 천사와 인간은 무조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을 신뢰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도록 프로그램된 존재로 창조된 다른 모든 피조물과 구별됩니다. 지성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천사와 인간이 지성적 존재로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인격적 존재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열의 문답이 천사와 인간의 창조를 설명하면서 변화될 수 있는 존재, 타락할 수 있는 상태로 창조되었다라고 가르치는 뜻이 바로 이것입니다. 창조의 사역과 섭리의 사역을 구별하는 중요한 특징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섭리하시는 일에서 지성적이고 인격적인 존재들의 동참과 협력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천사들 가운데 일부를 자신의 기쁘신 뜻대로 들어 쓰셔서 자신의 능력과 긍휼과 공의를 시행하게 하십니다. 또 에스더와 모르드게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뿐 아니라 아하수에로나 바라오 같은 이방의 주권자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활용하십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팔아넘긴 가룟 유다의 악한 행위조차도 6월절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성취되도록 그렇게 섭리하십니다. 따라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대로 움직인다라고 고백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힘이나 우리의 순종의 의미를 없애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불순종하는 행위, 잘못된 일까지도 하나님은 아주 지혜로운 가운데 그 뜻을 이루시도록 섭리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기도와 헌신과 순종까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무수한 사례들이 분명하게 가르쳐 주듯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이 오히려 우리의 기도와 헌신을 강하게 격려해 줍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어리석은 생각, 하나님이 다 정하셨다면 내가 어떻게 한들 무슨 소용이냐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아주 꾸중하고 경계하는 잘못된 신앙,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생각이 된다라는 것을 잘 기억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시는 주님, 우리의 헌신을 기뻐 받으시는 주님,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태도로 섭리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동남선교연구원이라고 부산 경남 지역의 고신측 교회의 목사님들 가운데 특별히 신학 공부를 깊이 하시고 목회에 열심히 하시는 목사님들이 모여서 세미나한 결과로 하나님의 섭리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라는 책이 나와서 섭리에 대하여 관심 있는 분들에게 일독을 추천합니다. 자, 12문답에 관한 묵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